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감사하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찬양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14번입니다. 교동문 14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 뒷면에 교동문 14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한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일을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속간처럼 몸이 끌려 이 자리에 주일날 왔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새롭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이곳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지난주에 온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곳에 찾아오는 면도 좋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는 매번 좀 더 의식적으로 주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오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인데도
사회 속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남보다 좀 더 나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려 하고 또 포장했던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심판의 권한까지 있으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숨김없이 우리 자신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각자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시합교회 참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재활병원에 계신 강춘자 권사님, 오른팔을 조금씩 회복되게 하셔서 예전처럼 우리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주도의 허유순 성도님, 우리가 직접 얼굴을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이 기도가 상달되어서 고통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하는 이 생의 빗줄기에 주님의 어루만짐과 평안을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파주에 고생하는 우리 강구철 집사님도 심장 혈관들이 앞으로도 튼튼해져서 걷고 움직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연이은 탄핵으로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양당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더 이상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협치를 통해 지금의 난국을 잘 헤쳐나가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으로 이 나라가 고립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부 세력에 저항하며 이겨내 지금까지 기적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안에 내부적인 이념 차이로 분열되고 쪼개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순리적으로 이성적인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응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차분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제대로 전하도록 그 목소리와 그 생각과 그 표현력과 어휘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89쪽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89쪽입니다. 구약 성경 889쪽. 예. 116편 5절에서 15절까지. 봉도 가실 때 교도 가실 때 마지막 절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교우님들, 올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가 또 이렇게 끝나가는데 왠지 올해는 좀 많이 쓸쓸하고 이 사회가 너무 잿빛을 칠해놓은 듯이 좀 우중충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연일 집회를 하면서 양 진영 간에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어느 편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되 제 속에 묻힌 그런 불씨 같아서 막 사그라드는 것 같아도 사그라들지 않고 다시금 불씨가 소중하게 살아나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 불꽃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의 불꽃이 사람에게서 남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머리와 제일 가까운 그런 눈과 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과 귀가 잘 작동하면은, 제대로 작동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희망의 불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게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신경이 귀와 눈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우님들, 지금도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도 계속 쉴 새 없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귀로, 눈으로 우리 뇌에 전달해서 내가 제대로 판단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 간의 좋은 교제와 나눔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잘 간직하고 보내면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더욱 의욕적으로 삶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세상을 왜곡하여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 환한 빛, 진리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서 이 혼란스러운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서 이 절망의 심년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다시금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은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거야. 응? 하나님도 이런 건 별 수 없을 거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그 현 상황을 보고 또 귀로 들은 것으로만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많아서 자꾸만 내 머리와 생각에 부정적이고 의심이 더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왜? 눈과 귀로 듣고 보는 것은
그렇게 현실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이죠. 거기다 이렇게 더 의심이 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기도만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응? 내가 뭔데? 응? 내 같은 사람을. 그래서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느 만큼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세게 기도해야 돼. 나는 이만큼밖에 못하는데. 그러면서 주저앉을 때가 많죠.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교우님들. 2024년 한 해가 곧 지나가죠. 지나가면 곧 2025년 새 달력처럼 한 해가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집에 가실 때 교회 달력 가져가십시오. 감사하게도 올해 새 달력이 교회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은, 저는 이제 달력이 저희가 돈으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또 주셔서,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달력을 주시면서, 한 해를 또 허락하시면서 다시금 일어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자신의 인생을 가꾸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의 삶은 보십시오, 계속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좀 불안하고 약해도 제 속에 묻힌 불씨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 불꽃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의 시인도 지금 사실 고난 중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내용은 사실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시 속에 자주 언급되는 이미지가 보면은 3절, 8절, 15절 보면 죽음의 이미지가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는 견디기 어려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런 시련에 처한 게 분명합니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스올이 이스라엘 말로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까지 이르렀다. 지옥을 생각할 만큼 현실이 힘들다는 뜻이죠.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고 고백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죠. 15절에서도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죽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실 거야. 매일매일을 죽는 걸 생각하며 살 정도로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 작은 죄 속에서 숨을 불어넣으며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모함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저 신음하듯이 고통스럽게 목에서 내지르는 소리만 꺽꺽 내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교회들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대체로 11시 예배도 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그 직분자, 중직자들이 여기서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아뢰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대표 기도 잘 준비한 것도 주님께서 들으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약자들의 신음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하는 소리를 늘 들으셨고 그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구원자를 시시때때로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부터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신이 제대로 말로 표현을 잘 할지 못해도 지금의 자기 마음속 기도를 말로 하지 않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문득까지 가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살아난 후에 드리는 기도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성장하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위기를 겪어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삶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면 또 한번 신앙이 쑥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의심을 도발하는 소리가 늘 그리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항상 그런 의심과 갈등이 있습니다. 원망도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소리이죠. 내 속에 또 다른 마음의 소리가 있죠. 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응?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네게 뭘 나타난 거 봐. 나타난 게 어디 있어? 이런 상황에 네가 그냥 정신 차리고 네 힘으로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어. 네 힘밖에 없어.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매 순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존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말하기를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남의 간증을 많이 듣는 것도요 은혜로운 일이지만은 참 간증 들으면은 남의 간증들 얼마나 은혜로운 게 많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든 실제 삶에서 말씀대로 한번 부딪혀서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쑥 커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존으로 경험해야 진정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처음에는 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혼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결국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직접 스스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절대로 남 따라 사는 그런 복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직접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인생을 주신 원판 인생임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글을 읽다가 복사판, 원판이란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너무 제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교우님들, 교회에 와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유명한 스님에게도 들을 수가 있고 유튜브를 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좋은 시합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미니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내게 말씀하는 걸 듣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 각자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지, 한 사람이 제가 앞에서 전하는 말을, 똑같은 말을 많은 분들이 듣고 머릿속에 그냥 판단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얘기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똑같이 들었지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각각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자에게 임하는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신기할 정도로 각 사람에게 맞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월 말에 태국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29년 전에 신혼여행 가고 이번이 두 번째로 갔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 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태국은 코끼리 천국 아닙니까? 절에 가도 코끼리 신상이 있을 정도로 태국에서는 코끼리가 사람 가까이에 늘 있습니다. 대우받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가축처럼 키웁니다. 여러분, 가축이란 말은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란 말 아닙니까? 코끼리를 집 옆에 축사를 지어놓고 기르는 곳이 태국입니다. 그런데 코끼리에도 등급이 있다고 가이드가 얘기해 주더군요. 여러분이 동물원에 가서 우리에 갇혀 있는 코끼리들은 D급 코끼리라고 합니다. 이 코끼리들은 별로 할 일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우리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 먹고 쉬고 자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육자들이 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C급 코끼리는 벌목해야 됩니다. 벌목에 동원된답니다. 우리는 기계를 갖고 사람이 다 벌목을 하지 않습니까? 태국에서는 코끼리를 데리고 가서 나무를 나르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는 아내와 함께 코끼리를 타고 강물 속으로 한참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좀 무섭더군요. 코끼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막 이렇게 말 안 듣고 강물에서 다리를 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물에 다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20-30분 정도를 이렇게 강물 따라 막 걸어다니고 걸어가고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가는 코끼리는 B급 코끼리입니다. 그만큼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는 거죠. 그런 A급 코끼리는요. 태국에는 코끼리 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는 코끼리들이 A급 코끼리라는 겁니다. 이번에 저도 놀랐는데 코끼리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수채화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5마리 정도가 그렇게 또 다 다양한 다른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코끼리가 생각보다 지능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런 코끼리는 특 A급 코끼리라고 하는데 몇 개월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코끼리 얘기를 하는 것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를 부리고 또 등급 따라 대우를 받아도 코끼리는 코끼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산만해도 아무리 A급 대우를 받고 특 A급 대우를 받아도 코끼리는 코끼리이지 사람이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지옥같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결코 코끼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감사절 때 우리가 이미 찬송을 불러서 오늘은 오늘 안 부르는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시작 예배 전에 한번 같이 불렀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429장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시인은 자기를 향해 모두가 거짓말쟁이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 욕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가만히 못 있겠다고요. 세어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세어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크신 은혜들이 많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하지? 예? 여러분, 시인은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게도 남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구구절절히 공감이 가십니까? 혹 잘 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혹 잘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말씀이 사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으로 앞으로 부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새겨져서, 조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혼자 외롭게 사는 인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살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루하루가 결코 당연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한 해가 돌아보면은 이 한 해가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모든 게 다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 결코 남들처럼 따라하는 복잡한 인생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한 명 한 명 소중한 존재로 대하고 부르신 원판 인생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록 죽음의 파도처럼 우리를 뒤덮고 덮치고 와도 하나님이 큰 손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 은혜를 설교로만 듣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인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실존으로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가치관대로 따라가는 복잡한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느끼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원판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현실 외안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도 소리처럼 비록 또렷한 말로 하나님께 잘 아뢰지 못하는 기도를 들을지라도 그 누구보다 약자의 미미한 부르짖음조차 더 잘 들으시는 주님 앞에 늘 진실되게 나아감으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실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런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서 있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탄절에 8분의 헌금과 특송을 드리게 되어 감사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분도 계십니다. 또한 목동의 집사님 부부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처, 가정과 자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먹이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존해서 주님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31일에는 매년 그렇게 했지만은 저녁 9시 반에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기도는 우리 최상수 집사님이 좀 준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인 신년 1월 5일에는 강순남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어쨌든 조금 멀리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모임 끝나고 좀 늦은 관계로 댁까지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사하게도 30부를 또 이렇게 교단 총회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교우님들 넉넉하게 서너 개씩 더 많이 가져가셔서 집에도 거시고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픈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와 관심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세상 모든 풍파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도 세상 사람처럼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고 또 극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려주신 그 주님의 복 또 함께 하신 주님의 모든 손길과 은혜를 다시금 세어보고 만져보므로 올 한 해에도 잘 마무리할 뿐 아니라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강구철 집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